네,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공부 시간입니다. 2020년 10월, 그러니까 재작년 10월 달에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하고 병행해서 이 책을 읽고 보충하는 수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 책에 이어서 지금 준비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불교 입문 2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하고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그리고 불교 입문 2 사실 미리 보기 세 개의 수업을 재작년 10월부터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오늘이 3월 22일이니까 1년 반을 참 쉬지 않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보강구 어부님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죠? 그래서 1년 반의 공부 과정 동안에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는 이제 총 152개의 경 중에 50번째 경을 내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 50개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한 주는 쉬게 되죠. 어쨌든 1년 반 시간 동안에 맞지마니까야 관통 과정은 3분의 2를 지나왔어요. 참 열심히 많은 공부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불교 입문 2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은 작년 6월까지로 해서 9개월 동안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작년 7월부터 앙구타라니까야 관통법회가 이어졌지요. 그래서 앙구타라니까야 관통법회는 모두 11의 모음 가운데 지난주에 2의 모음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에 셋의 모음을 바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요렇게 하나의 모음, 2의 모음, 이미 2권의 책으로 일단 만들어졌는데 버부님들한테 요렇게 책을 좀 나눠드리고 그냥 지난 과정을 쭉 한번 짚어봐 드리는 게 맞을지, 바로 셋의 모음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수업도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사실 그렇죠. 책 한 권을 가지고 1년 반, 그렇죠. 1년 반을 진행했으니까 그렇게 길게 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지난주까지 해서 이 책이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부까지를 마치고 오늘 제4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보자면 1년 반 동안 4부 가운데 3부를 마쳤으니까 남아있는 제4부 마지막 부를 글쎄 반년 동안 할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남아있는 제4부가 분량은 작지 않지만 공부의 어떤 진행 과정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더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제4부 가운데
3부를 마치고 오늘부터 제4부 희리와 오따빠 그리고 법들의 전개를 공부하게 됩니다. 뭐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이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만드는 뭐 그런 과정, 또는 순간의 삶을 쌓아서 변화하는 그것이 삶이다. 그래서 우리 뭐 12연기, 연기를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윤회하는 것. 누가 윤회하느냐?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윤회하는 그 자는 연기된 식이다. 연기된 식이 무엇냐? 매 순간의 삶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네, 삶의 과정의 누적이라는 요 개념을 놓치고는 사실은 연기를 말할 수 없고 윤회를 말할 수 없죠. 불교가 우리 삶을 그렇게 설명하죠. 사실 이렇게 삶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변화한다 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참 순간순간 작은 것을 쌓아가지고 큰 것을 만드는, 성과를 만드는 삶의 방향,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뭐 불교가 그런 것 같다. 아무튼 불교가 설명하는 삶은 이렇게 순간의 삶의 결과를 누적해 가면서 변화하는, 그 변화를 퇴보의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향상의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향상의 끝에 드디어 그 누적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의 누적이라고 하는 이 연기적인 삶, 여기에서의 조건성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삶을 설명하는 게 불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뭐 1년 반을 참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 그 과정에 이만큼 공부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뭐 오늘 공부 시작하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드렸고요. 그래, 좀 먼저 제가 공지해드릴 거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원래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가 그 한품 10개의 경을 공부하고 나면 한 주를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43, 44 교리문답의 큰 경, 작은 경, 2개의 경을 하는데 3개월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원래 10주 지나면 한 주를 쉬는데 요번에는 대략 20주를 넘게 근 6개월 가까이를 좀 쉬지 않고 5번째 품을 공부를 했는데 내일 이제 50번 경을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한 주는 공부를 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는 맞지마니까요 관계없이 우리 이 수업은 쉬지를 않았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수업도 좀 쉬고 제가 조금 좀 필요한 작업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강부부님, 우리 다음 주에는 수업을 한 주 쉬도록 하려고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공부가 근본경전연구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화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시간도 좀 보아야겠지요. 제가 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제3부 공덕을 시작한 게 작년 7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난주까지 해서 대략 한 9개월 가까운 시간 걸려서 제3부 공덕에 대한 공부를 이제 마무리했죠.
자, 사실 뭐 공덕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2부 행위, 업의 개괄에서 연장되는 그 행위의 개괄의 마지막 주제가 제사다. 제사가 무엇냐?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삶의 방식. 이것이 제사다. 그럴 때 이 제사는 당연히 공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제가 연결돼야만 한다. 그런데 이 공덕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가 보통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또는 복 많이 받으세요. 원어로는 뿐냐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중국에서 복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공덕이라고도 번역이 됐다라는 거 우리 알죠. 이제 제사라는 개념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덕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니까 제3부 공덕에 9개월이 걸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2부인 행위의 연장 개념이다. 그래서 행위, 즉 업에 대한 주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덕이라는 주제를 그간 공부했고, 그 이전에 제1부에서는 책의 제목 그대로 부제죠.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 책은 출가한 자, 범행을 실천하는 자에 초점을 맞춘 책은 아니다. 세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자로서 가족과 더불어 세간살이를 하는 제가자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리라. 더 나은 삶을 살아내리라. 이런 보통의 불교 신자들을 위한 주제를 정리하니까, 그렇다면 제가제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라는 그 부분을 제1부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1, 2, 3부를 통해서 1년 반 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따지자면, 우리가, 책의 뒷면에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가 있죠. 자, 이 인생 항로를 보면, 기본적으로 마음이라는 배에 보시에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한다. 그리고 나면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두 가지 법으로 방향타를 삼아서 출발은 했는데 엉뚱한 데로 나아가지 않고 바르게 향상하는 삶, 행복을 향하여 그 끝에 열반을 향하여 직진하는 이런 보시와 오계로 출발해서 희리와 오따빠로 방향타를 잡는 그리고 나면 이제 5가지 기능, 힘에 의해서 노를 저어서 열반에 닿는 요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노를 저어가는 부분은 뒤에 좀 더 수행의 영역에서 더 좀 보기로 하고, 이 책에서는 돛을 달고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고 방향타를 놓치지 않는 요만큼을 이 책이 주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이제 보면, 자, 1년 반 동안 우리가 1, 2, 3부를 마쳤거든요. 그 1, 2, 3부가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 마음이라는 배가 보시의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는 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시의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자라고 하려니까, 보시라는 공덕행, 5개라는 공덕행, 공덕이라는 개념이 공부되지 않고는 돛을 달고 바람을 맞아 출발할 수 없구나. 그래서 공덕이라는 개념이 무려 9달이나 걸려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공덕이라고 하는 것에 전제되는 것은 무엇냐? 역시 이것이 행위거든요.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개괄해서 설명하고 그 행위의 마지막을 이익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제사라고 연결을 해서 그것이 공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왔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1, 2, 3부가 이제 이런 인생 항로에서 보면 보시로서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아 출발하는 과정, 거기까지를, 그러니까 첫 단계를 공부했다.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의 첫 단계를 공부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주제는 뭐냐? 바로 히리와 오따빠 이래 되는데, 히리 오따빠는 출발하고 나서 행복으로, 삶의 형성으로, 열반으로 방향을 놓지 않는 것,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히리 오따빠. 네, 히리와 오따빠라는 이 방향타를 오늘부터 공부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1년 반의 수업을 간략히 좀 되짚어 보고 오늘부터 공부할 히리 오따빠가 어떻게 지난 수업까지에서 연결되는가 라는 그 과정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제4부 히리와 오따빠 그리고 법들의 전개입니다. 히리 오따빠를 인생항로의 방향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보면 왜 히리 오따빠가 인생항로의 방향타인가? 라는 부분도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4부 제1장으로 들어갑니다. 제1장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 히리와 오따빠 그리고 인생항로의 방향타 이렇게 제1장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보강부부님,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다음 주 한 주 좀 걸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2쪽. 히리와 오따빠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고, 밝을 명자, 명을 뒤따르며 선법, 유익을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방일의 근거여서 탐진치를 버리고 생노사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쌍으로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자, 히리와 오따빠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다. 이거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다. 명을 뒤따르고 선법, 유익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불방일의 근거여서 탐진치를 버리고 생노사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시작점이 된다. 라고 제가 서술을 했는데 요것도 제가 그냥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뒤에 가면서 왜 히리 오따빠가 세상을 보호하는 것일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경이 있고요. 명을 뒤따른다, 선법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그렇게 뒤에 경으로서 확인할 거고요. 자,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쌍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의미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히리 오따빠라고 하는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 희리는 무엇고 옷다빠는 무언가? 이 용어가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잘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리 옷다빠 제4부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내용이 그거 같아요. 희리 옷다빠를 이야기하자 하면서 가장 힘든 게 희리가 무엇고 옷다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했는데 제 감회로는 찾아내기 정말 어렵다. 정말 찾아내기 어려운 의미를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번 희리와 옷다빠의 의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찾아내기 어려운 내용을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공부하는 이 방법에 의해서 찾아냈어요. 굉장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경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이렇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이제 글을 만들어 냈죠. 오늘 시간은 되도록 제가 그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어서 많은 설명보다는 제가 잘 정리한 바 책을 좀 읽는 일을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희리와 옷다빠의 의미. 그런데 희리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몇 개의 경은 희리의 의미를 유추하게 합니다. 1번 상류따 18번 희리경은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 희리니세도를 설명하는데 좋은 말이 채찍질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달리듯이 허물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어서 언제나 삿디하면서 행동하고 괴로움의 끝에 닿은 뒤에 고르지 않은 길에서 고르게 행동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하여간 그 희리 옷다빠의 의미가 잘 설명되지 않아요. 이게 그 분석경처럼 희리는 이거다, 옷다빠는 이거다 라고 딱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희리 옷다빠라는 개념을 부처님도 그냥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경들을 추적해야 거기서 비로소 희리가 이런 거고 옷다빠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의미를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에 희리 옷다빠가 대부분 쌍으로 나타나는데 쌍으로 나타날 때는 이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그 경우로서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좀 어렵다. 그런데 보면 희리가 옷다빠하고 쌍을 이루지 않고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이 몇 개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희리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몇 개의 경을 주목해서 보면 희리가 이거구나 라고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희리경을 통해서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났고요. 이어서 KN 2.10 막대기품이랬는데 요 KN이라는 것은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를 말해요. 그때 2번은 담마바다, 법구경입니다. 그래서 KN 2.10이라는 것은 소부 쿠타카 니까야의 두 번째 경인 법구경의 10번째 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품 제목이 막대기 품이에요.
막대기 품은 채찍이 가해진 좋은 말처럼 열정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과 계와 정진과 삼매와 법다운 판단으로 삿디하는 자들은 명과 행을 갖추어 이 많은 괴로움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데, 괴로움의 끝에 닿은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채찍을 가하기 이전에 이미 달리는 말과 채찍이 가해진 좋은 말을 대비하여 설명하는 것인데, 이런 대비는 채찍이 강하게 거듭 가해져야 달리는 말의 개념으로 연장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다 짧은 경인데 경을 한번 좀 직접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희리경, 아주 짧은 두 개의 개성으로 되어 있어요. 좋은 말이 채찍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것처럼 허물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구든지 있습니까? 언제나 사티하면서 행동하는, 괴로움의 끝에 닿은 뒤에 고르지 않은 길에서 고르게 행동하는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을 말하면서 좋은 말은 채찍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굳이 말 탄 사람이, 주인이 채찍을 휘두르지 않아도 아주 훌륭한 말은 주인이 말에 딱 올라타서 준비될 채비가 되었다 하면 알아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필요하지 않아. 으려! 한마디 하면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 대표적인 개념이 허물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그냥 어떠한 시도도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주인이 올랐고 출발할 준비가 되었으니 출발하자, 이래 가는데 어떤 허물도 없어서 강제해야 하는 것이 일치 없다. 요런 정도 개념으로,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언제나 삿디하면서 행동하는, 괴로움의 끝에 닿은 뒤에 고르지 않은 길에서 고르게 행동하는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없는 건 아니야.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아. 얼마 안 돼. 그런데 그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니, 언제나 삿디하면서 행동해.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몸데리고 무엇하고 있는지 늘 발견하는 가운데, 알아차리는 가운데 행동하는, 그래서 괴로움의 끝에 닿은 뒤 깨달았다 하는 얘기죠. 괴로움의 끝에 닿은 뒤에 중생세상이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이 고르지 않은 길, 그 위에서 번뇌를 완전히 부수어서 고르지 않은 길에서 고르게 행동하는, 요렇게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 희리를 가진 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요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막대기품, 법구경이니까 역시 개성이죠. 세 개의 개성이 이어지는데 좋은 말이 채찍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것처럼 허물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구든지 있습니까? 희리경과 같죠? 그런데 이제 뒤에는 좀 달라져요. 채찍이 가해진 좋은 말처럼 열정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믿음과 계와 정진과 삼매와 법다운 판단으로 삿디하는 자들은 명과 행을 갖추어 이 많은 괴로움을 떠날 것이다. 수로를 놓는 자들은 물을 이끌고 화살공들은 화살을 다룬다. 목수들은 나무를 다루고 행실이 좋은 자들은 자신을 길들인다. 네, 이렇게 세 개의 개성으로 되었는데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이어지는 개성에서는
우리 희리경에서 보았지만은 채찍질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채찍이 가해진 좋은 말처럼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삿디하는 자들은 명과 행을 갖추어서 이 많은 괴로움을 떠날 것이다. 희리로서 제어하는 자. 채찍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이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까지는 못 가도 그저 한 번의 채찍질, 어이 가자! 라고 채찍질 한 번 하면 탁 달려나가는 그 좋은 말처럼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삿디하는 자들은 명과 행을 갖추어, 명행적 이런 말이죠. 명과 행을 갖추어 이 많은 괴로움을 떠날 것이다. 채찍 한 번의 채찍질로 달릴 수 있는, 채찍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까지는 못 미쳤지만, 그러나 한 번의 채찍질을 통해서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삿디하고 명과 행을 갖추어 괴로움을 떠난다, 깨닫는다. 이렇게 채찍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과 한 번의 채찍질로서 성과를 내는 말, 이렇게 두 가지 말이 함께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수로를 놓는 자들은 물을 이끌고 화살공들은 화살을 다룬다. 목수들은 나무를 다루고 행실이 좋은 자들은 자신을 길들인다. 행실이 좋은 자. 뭐 말하자면 그런 거겠죠? 채찍질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달리는 좋은 말. 한 번의 채찍질로 열정적으로 달리는 말. 뭐 이런 행실이 좋은 자들은 자신을 길들인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개성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 희리와 오따빠의 의미를 유추하기 위해서 두 개의 경 먼저 보았고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한편 오따빠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은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디가니까야 18번의 9 자나와사바 경 삼매의 필수품 7가지는 거짓을 말하는 행위에 대한 오따빠를 말합니다. 그리고 16번 상류다의 2번 오따빠가 없는 자 경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도반카사파여, 노력하지 않고 오따빠가 없는 자는 깨달을 수 없고 열반을 실현할 수 없고 위없는 유가 안온을 성취할 수 없으며 노력하고 오따빠가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고 위없는 유가 안온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1. 나에게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나면 불이익으로 이끌릴 것이다. 2. 나에게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이 버려지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이끌릴 것이다. 3. 나에게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이끌릴 것이다. 4. 나에게 생겨난 선법들이 소멸하면 불이익으로 이끌릴 것이다 라면서 노력하고 오따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네, 다나와사바 경은 좀 이제 길지만 그 중에 오따빠를 표현하는 한 부분, 나의 마음은 부분적인 공덕을 가진 다른 존재들도 있다라고 알지만 나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행위에 대한 오따빠가 있습니다. 오따빠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는데 거짓을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오따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오따빠 없음 경, 요거는 이제 까사빠 상류다의 경이죠. 이 경에서 보면 이제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이 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오따빠가 없는 자는 가만 그 앞에 노력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오따빠가 없는 자는 누구냐에 이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 무엇냐. 자, 그 경은 이렇게 나와요. 또한 도반이여 어떻게 노력합니까? 여기 도반이여 비구는 나에게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나면 불이익으로 이끌릴 것이다 라면서 노력하고,
나에게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이 버려지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이끌릴 것이다 라면서 노력하고, 나에게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이끌릴 것이다 라면서 노력하고, 나에게 생겨난 선법들이 소멸하면 불이익으로 이끌릴 것이다 라면서 노력합니다. 이렇게 도반이여 노력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사념처 수행을 말하면 사념처의 정의에서 어떻게 나와요?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해서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노력한다.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오름을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는 제거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사념처 수행의 정의이죠. 그때 이제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라는 것이 불교 수행에 예외가 없는 테크닉이다. 그래서 어쨌든 사띠해야 한다.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야 한다.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해야 한다. 요거 알아차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발견한 상태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삼빠자노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발견해서 판단해서 보니까 잘못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한다. 그런가 하면 발견해서 보니까 잘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라고 노력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로 아따피라는 말이죠. 물론 이게 이제 사정근 또는 팔정도의 정념 다 이제 같은 개념으로 나타나지만, 아따피라고 하는 이 사념처를 정의해주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 거죠. 까딴짜 웃어 아따피 호띠. 또한 도반이요 어떻게 노력합니까? 어떻게 노력하는 자입니까? 라고 해서 아따피라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이 경을 통해서 사념조의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의 아따피의 의미를 경에 의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어떻게 오따빠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동일하게 네 가지로 오따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부분 보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시리는 채찍질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달리는 좋은 말에, 그 다음에 오따빠는 노력과 함께 채찍이 가해진 좋은 말에 비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이라는 거는 채찍질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달리는 좋은 말이요 라고 비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따빠는 방금도 보았지만 노력과 함께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따빠는 노력과 함께 채찍이 가해진 좋은 말에 비유된다. 그러면 시리는 왜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이런 측면 볼 수가 있죠. 오따빠는 채찍이 한번 가해지면 열정적으로 달리는 말, 이렇게 비유되잖아요. 그건 뭔가요? 아직까지 채찍을 한번 가해야 하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요것을 전제하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이 오따빠에서는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힐이라고 하는 개념은, 힐이는 그대로 더 이상 채찍질을 필요로 하지 않아.
완성된 상태를 지시해.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에는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는 거야. 노력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삶이 완성된 상황, 이래 되면 더 이상 노력이라는 개념이 없죠.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그 완성된 상태로 살아낼 뿐이죠. 이런 점에서 말의 비유가 나타나면서 시리는 채찍질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달리는 좋은 말이다 라고 하고, 옷다빠는 노력과 함께 라는 요 부분,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옷다빠는 노력과 함께 채찍이 가해진 좋은 말, 요렇게 비유되고 있다. 아직까지 시리 옷다빠가 무언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지만 시리라는 것과 옷다빠라는 것이 주로 쌍을 이루어 나타나지만 몇 개 쌍을 이루지 않고 나타나는 경들을 통해서 시리 옷다빠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는 요 과정인데요. 그랬을 때 아무튼 우리가 주목할 거, 시리는 시리요, 옷다빠는 노력과 함께 의미를 말할 수 있어. 요 개념요. 완성되지 못한 어떤 상황에 적용될 때는 완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요 개념을 놓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의 비유는 1. 채찍질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달리는 좋은 말 희리. 2. 채찍이 가해진 좋은 말 옷다빠에 이어 3. 채찍이 강하게 거듭 가해져야 달리는 말로 연장됩니다. 그러겠죠. 일단 말의 비유가 되어 있으니까 이 세 번째 비유가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채찍을 가하지 않아도 알아서 달리는 말이 있다. 한 번 채찍을 딱 해주면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제어가 필요치 않아 노력과 함께 달려나가는 이런 옷다빠가 있다면, 이제 희리와 옷다빠가 갖추어지지 않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말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딱 때리고 가자라고 해서 달려지지 못하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늘 볼 수 있는 거지만 이려 하면서 계속 채찍질을 하잖아요. 계속 채찍질을 해줘야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내고 달리는 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3. 채찍이 강하게 거듭 가해져야 달리는 말로 연장된다. 이렇게 보았어요. 요게 지금 이건 제가 논리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두 개의 경에서 말하는 채찍질을 없이도 달리는 말 희리, 채찍질이 가해져야 되고 노력이 수반되는 옷다빠, 그렇다면 거기까지 접근하지 못한 거듭 강하게 채찍질을 해야 달려나가는 세 번째 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121번 자책경이란 경이 있어요. 요거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경이죠. 자책경은 네 가지 두려움을 소개하는데,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악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자책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만약 내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개에 의해서 내가 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자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진 그는 몸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몸에 좋은 행위를 닦고, 말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말에 좋은 행위를 닦고, 의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의의 좋은 행위를 닦고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한다 라고 설명된다 이랬어요. 자, 자기 스스로 이제 숙고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공부의 연속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까지 공부한 1, 2, 3부, 특히 2부와 3부가
행위의 연장선에서 공덕 이래 되잖아요. 결국은 행위거든요. 업을 짓는 거죠. 그 가운데 공덕의 업을 짓는 거. 요게 2부, 3부에서 공부했다면 이제 지금 제4부 시리 오따빠의 주제로 와서도 이제 자책경에서 자책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나타나나요?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면 하고 역시 행위에 중심을 두고 설명이 되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면 계에 의해서 삶의 질서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런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그 계에 의해서 내가 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몸이든 말이든 마음이든 어떤 형태로 내가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에서 요만큼이라도 나쁜 측면이 있다면 이제 계를 지닌 자, 부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 어떤 것으로든 나쁜 행위를 요만큼이라도 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부처님이 제정해 주신 이런 계를 지니는 사람이요. 오계를 지니고 오계를 지켜가는 사람이요. 이런 계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에 비추어 봐가지고 첫 번째,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계를 지닌 사람으로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기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라고 계의 측면에서 자기를 정의하고 실천하는데 내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했나? 몸이든 말이든 마음이든 어떤 측면에서든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 나쁜 행위를 했다 하면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내가 나를 질책한다. 내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서 에이 당신은 왜 그래? 이런 다른 사람의 질책을 받는다라는 개념 아니고요. 또는 생명을 해쳤다라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가가지고 벌을 받는다? 이런 측면 아니고요. 모든 것에 앞서서 나 스스로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제가 신자의 개념 입장에서 말해보죠. 부처님의 제자로서 오계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야. 내 삶의 기준은 오계를 지닌 거예요.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오계의 첫 번째 항목을 내가 깨트리는 것이다. 어긴 것이다.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잘못했구나.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요?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질책한다. 요런 표현이죠. 자, 나쁜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계에 의해서 내가 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여간 다른 사람의 질책도 아니고요. 붙잡혀 끌려가가지고 벌받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내 자신이 나를 질책할 거야. 라는 요 부분. 그래서 이런 자책, 스스로 내가 나를 질책하는 이 자책에 대한 두려움.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나를 질책할 거요? 라는 이 자책이 두려워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한다. 좋은 행위를 닦는다, 실천한다. 요거죠. 그래서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한다. 하여간 그 요점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신 오계라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오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오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질책할 것이요. 너 어찌 그럴 수 있니? 라고 스스로를 질책할 것이요. 내가 이렇게 나 자신으로부터 질책받으면 안 되잖아. 라고 이러한 스스로의 질책, 즉 자책이 두려워서 내가 살아가면서 요런 부분은 이거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나쁜 행위구나. 내 삶의 기준인 오계에 어긋나는 행위구나. 라고 얼른 발견해서 피하고 이런 오계를 지닌 사람으로의 정당한 삶을 실천한다. 요것이 뭔가요? 바로 실이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이 이야기는 뒤에고 어쨌든 이제 요런 그 자책의 두려움, 스스로의 질책을 두려워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닦음으로써 스스로의 청정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게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자책경에서 첫 번째로 나온 거죠. 자, 그런 거 하면 이제 두 번째.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만약 내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개에 의해서 남이 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진 그는 몸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몸에 좋은 행위를 닦고 말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말의 좋은 행위를 닦고 의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의의 좋은 행위를 닦고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한다. 라고 설명됩니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거죠. 내가 오계를 지니는 사람인데 나 스스로의 질책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내가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을 남들이 보면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당신 그래가지고 되겠어? 명색이 부처님 제자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될까?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질책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닦아서 실천해서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이래 되죠. 자, 그리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왕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은 뒤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하는 것을 본 어떤 사람에게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악한 업들을 원인으로 왕들은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은 뒤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한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내지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 만약 나도 그런 악한 업을 짓는다면 왕들은 나도 붙잡은 뒤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할 것이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칼로 목을 베기도 할 것이다. 라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진 그 약탈자는 남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몸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몸의 좋은 행위를 닦고 말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말의 좋은 행위를 닦고 의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의의 좋은 행위를 닦고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한다라고 설명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세 번째는 뭐 연결되는 이야기죠. 스스로 내가 나를 질책할 게 두려워서
나쁜 행위를 삼가는 거 으뜸이죠. 거기에 못 미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질책할까 두려워서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통해서 청정을 보호하는, 요게 두 번째죠. 그러나 이렇게 남의 질책이 두려워가지고 스스로가 행위를 제어하는, 여기에서 단속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과정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나오느냐라고 하니, 뭐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내가 이렇게 나쁜 행위를 하면 붙잡혀 가가지고 벌을 받을 거예요. 요즘도 붙잡혀서 감옥에 가가지고 살아내는 일이 힘든데, 옛날에는 붙잡아 가가지고 얼마나 가혹한 벌을 주었을까? 뭐 지금 책에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내지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라고 생략을 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다른 수업에서 많이 말하는 거죠. 이 체벌의 내용이 읽기도 끔찍하게, 그 당시, 그러니까 2600년 전 인도 땅에서 실행되던 죄 지은 자에게 그럴 만도 해요. 요즘같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효과가 잘, 그렇게 제한적이던 시절이니까, 나름대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라고 죄 지은 자는 붙잡아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아주 가혹한 벌을 줌으로써, 아이고, 나도 죄를 지으면 저런 벌을 받겠구나 라고, 그게 두려워서 죄 짓지 않게 만드는, 그게 그 당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사회의 방법이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에서도 형벌에 대한 두려움, 자, 자신의 질책이 두려워서 자기의 청정을 보호하는, 남의 질책이 두려워서 청정을 보호하는, 여기에서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보아라, 나쁜 짓을 하면 적고를 겪는다 라는 이 시각적인 두려움에 의해서 어쨌든 중요한 거,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짓지 않고 좋은 행위를 지어서 자신의 청정을 보호한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통해서 청정한 삶을 유지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잘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잘 훈련되어 가지고 힘들지 않게 그 일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가장 잘 준비된 공부된 자리는 스스로의 질책이 두려워서 제어하는 것, 그 다음에는 남의 책망이 두려워서 제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붙잡혀 가서 저 혹독한 괴로움을 겪을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점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짓지 않고 좋은 행위를 지어서 자신의 청정을 보호한다 라는 거, 요게 요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나와요. 이 자책경에서는 아무튼 네 가지 두려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악처에 대한 두려움 이래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몸의 나쁜 행위의 악한 보는 다시 태어남을 이끌고, 말의 나쁜 행위의 악한 보는 다시 태어남을 이끌고, 의의 나쁜 행위의 악한 보는 다시 태어남을 이끈다. 만약 내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악처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진 그는
몸에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몸에 좋은 행위를 닦고, 말에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말에 좋은 행위를 닦고, 의에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의에 좋은 행위를 닦고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한다 라고 설명됩니다. 자,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어떻게 완전 범죄를 좀 해볼까? 내가 나쁜 행위를 하고서도 붙잡혀가지만 않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 내가 이렇게 힘센데 누가 나를 붙잡아가? 라고 해서 형벌이라는 거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래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마지막 하나의 두려움. 완전 범죄를 한다. 국가 권력에 발견되지 않아서 붙잡혀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행위를 해도 내 살아생전에 벌 받는 일이 없어. 이 일이 된다 해도 도망가지 못하는 한 가지는 있죠. 그 나쁜 행위를 한 업의 힘, 업과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과도보도 괴로움 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쉼악업이 있다. 비록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 범죄를 해가지고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악한 업의 힘으로 죽어서는 지옥 간다. 이 부분 놓칠 수가 없죠. 권력을 가진 자, 누가 나한테 벌을 줄 거요? 라고 하는 힘센 자라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두려움의 밖에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 해도 그가 지은 업은 그 법칙성에 예외가 없죠. 그러니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라는 이 부분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네 번째는 바로 악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살아서는 나쁜 짓을 짓고도 붙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누가 나를 벌줄지 못할 거야 라고 해도 그러한 사람이라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좋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청정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것. 살아서는 누가 나를,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 스스로를 책망한다라는 부분 덮어두자. 남이 나를 책망한다? 웃기지 말라 그래. 들키지 않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제어되지 않는다면 죽은 뒤에 지옥 가야 한다. 악처에 태어나야 한다. 라는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라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좋은 행위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청정을 보호해야 한다. 네, 바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비하고 좋은 행위를 적극 실천해서 괴로움의 보를 떨치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부처님 4단계의 두려움을 제시해주고 공부되지 않은 사람은 일단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시죠.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가 있다 라고 해서 첫 번째가 저세상은 있다. 두 번째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세 번째는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에는 죽은 다음에 태어나야 되거든요. 아무리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어쨌든 한 가지 견해는 바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죽어서 지옥 갈 거요? 분명히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현실에 의하면 저 세상이 있고 화생하는 그러니까 저 세상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 태어나야 하는데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지옥이거나 축생이거나 악이거나 인간이거나 하늘에 태어나야 하는데 이런 악한 업을 지으면 지옥 갈 거예요. 이런 견해는 최소한 가져가지고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라도 지금 내가 몸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공부가 된다면 살아있는 한평생에서도 내가 이렇게 나쁜 행위를 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벌을 받는 거야. 내가 한평생을 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잖아? 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피하고 거기서 더 공부가 올라가면 벌 받는 거 그거 나중 이야기로 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남들이 나를 질책할 건데 내가 남들의 책망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 라고 해서 나쁜 행위를 피하고 그보다 더 공부가 올라가면 남들의 비난 이전에 나 스스로 나를 책망하는 이것이 두려워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피하는 요렇게 자책경에서 4단계로 행위를 제어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자책경을 보았어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이 4가지 두려움은 말의 비유와 연결됩니다. 자책에 대한 두려움은 1. 채찍질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달리는 좋은 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요게 희리라고 제가 이제 괄호를 치고 적은 거예요. 다시요. 자책에 대한 두려움은 1. 채찍질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달리는 좋은 말, 희리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은 2. 채찍이 가해진 좋은 말, 옷다빠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3. 채찍이 강하게 거듭 가해져야 달리는 말과 대응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자책경 바로 앞에서 그 말에 대한 비유를 3가지로 말한 거죠. 그리고 악처에 대한 두려움은 3. 채찍이 강하게 거듭 가해져야 달리는 말에 연장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바른 견해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저는 사실 요 희리와 옷다파라고 하는 이 인생 항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이 2가지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자책경을 발견한 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책경이 말하는 4단계의 두려움에 의한 행위의 제어, 요거에서 희리옷다빠의 의미를 찾아냈죠. 그랬을 때 희리옷다빠가 말의 비유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의 비유하고 자책경의 4단계 하고를 대응시켜서 이렇게 자책에 대한 두려움은 희리다.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은 옷다빠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3번째 말이다. 악처에 대한 두려움은 견해까지 더 연장된 경우다. 이렇게 대응을 시킨 거죠. 그런데 앙구타라 니카야 7의 모음의 67번 도시비유경은 성스러운 제자는 희리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내지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한다.
희리한다. 요 이제 경에서는 희리야띠라고 해서 희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자책경과 연결된 해석을 통해서 자책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성스러운 제자는 옷다빠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내지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한다. 옷다빠한다. 옷다빠띠라고 합니다.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에 대한 대응을 희리한다. 희리야띠. 옷다빠한다. 옷다빠띠라는 용어로서 표현하는 것이다. 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청정을 보호하라. 이렇게 지금 자책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어쨌든 행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청정을 보호할 것인가?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행위! 요거를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비유경에서는 바로 요 이야기 희리와 옷다빠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말하면서 희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악한 불선법들을 성취하는 데 대해서 희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의미가 이런 대응에 의하면 자책을 두려워한다 라고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옷다빠를 가졌다라고 말할 때 옷다빠디 옷다빠한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결국 희리한다라는 것은 채찍질 없이 달리는 말이고 옷다빠는 채찍질과 노력에 의해서 달리는 말이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나타나니까 연결을 해볼 때 바로 이렇게 희리를 가졌다, 희리한다 라는 말은 자책을 두려워한다. 옷다빠를 가졌다, 옷다빠한다 라는 것은 타책을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로 찾아진다. 몸과 말과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대응을 희리한다 와 옷다빠한다라는 용어로서 표현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쁜 행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나쁜 행위에 대응해서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할 것이냐. 그 자리에서 희리야띠, 희리한다. 옷다빠띠, 옷다빠한다. 요 표현이 나타나고 이것을 오늘 공부한 앞의 내용들하고 묶어서 보면 그렇구나. 자책경과 연결을 통해서 희리한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책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옷다빠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한다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자책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이 희리를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타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옷다빠를 가진 사람이구나. 희리는 이거고 옷다빠는 이거구나 라고 그 의미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는 잘 설명되지 않아요. 찾아내기 매우 어려워요. 아주 어렵게 찾아낸 이야기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렵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희리는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고 옷다빠는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희리한다, 희리야띠는 자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과 말과 의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좋은 행위를 닦아서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옷다빠한다, 옷다빠띠는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과 말과 의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좋은 행위를 닦아서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자책경의 네 가지 두려움은 1. 희리에 의한 행위의 제어 2. 옷다빠에 의한 행위의 제어 3.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한 행위의 제어 4. 바른 견해에 의한 행위의 제어를 지시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희리경과 막대기 품이 말하는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고요. 제가 이제 좀 보충 설명을 해봤어요. 두려움에 의한 행위의 제어 네 가지는 비유하자면 움직이는 차에 대한 4단계의 브레이크입니다. 1단계에서 제동할 수 있으면 작은 수고로서 가능한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수고가 커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동되지 않으면 수고를 넘어서서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제동할 수 있도록 역의 단계, 견해로부터 형벌로, 옷다빠로, 희리로 단계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신행이고 수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브레이크를 밟아 악행을 멈추게 하는 것은 선행의 실천으로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삶이 고에서 벗어나 락으로 이끌리도록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방향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가지 두려움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 행복 가득한 삶의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 방향타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이 경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브레이크, 방향타를 지시하는 교리가 희리와 옷다빠인데 열반으로 향하는 인생 항로의 방향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네, 어쨌든 희리 옷다빠가 인생 항로에서 고시에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아 출발하면 희리 옷다빠를 방향타로 목적지로 바르게 가는 이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왜 희리 옷다빠를 인생 항로의 방향타라고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그냥 밑줄을 친 게 뭐냐 하면,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락, 행복으로 이끌리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다. 요 부분. 그렇죠? 계속한 이야기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좋은 행위를 하도록, 나쁜 행위를 통해서 퇴보로, 괴로움의 방향으로 삶을 이끌지 않고 좋은 행위를 통해서 행복의 방향으로 삶을 이끄는 요런 이 방향으로 갈 거요, 저 방향으로 갈 거요. 요 자리에서 희리 옷다빠가 자책에 대한 두려움 또는 타책에 대한 두려움, 요 두 가지의 두려움을 작동시켜서 어쨌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는 하지 않도록 좋은 행위를 함으로써 삶을 행복으로 이끌도록 요렇게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다. 그래서 방향타다. 요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은 이외에도 순다리가경에 나타나는데 태생을 묻지 말고 행실을 물어야 합니다. 장작에 의해서 불은 붙습니다. 낮은 가문에도 확고한 성자가 있습니다.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이 좋은 혈통입니다. 진리에 의해 길들여지고 길들임에 의해 갖추어진 자, 삶의 끝에 닿았고 범행을 완성한 자, 현명하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그를 초청해야 합니다. 올바른 때에 보시받을 만한 자에 대해 그는 보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이 좋은 혈통이지, 이게 인도 같으면 끄샤뜨리아가 좋다, 바라문이 좋다, 또 와이샤거나 수두라거나 이렇게 사성 계급에 의해서 훌륭한 가면 좋은 혈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직 희리로서 자책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이런 사람이 좋은 혈통이에요.
누구든 뭐 수드라의 가문에 태어났든 와이샤의 가문에 태어났든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그가 바르게 법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희리 자책의 두려움으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경지에 오르면 그가 혈통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자, 여기서 제사라는 게 뭔가요?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주로 뭐 불교의 신행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전 같으면 베푸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초청해서 베풀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희리로서 제어하는 좋은 혈통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그의 제사를, 그의 보시라는 공덕을 뻥튀기 해주는 보시받을 만한 자다 라고 해서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이 좋은 혈통이고 성자다 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죠. 희리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렇게 희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이 외에도 몇 개의 용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본 겁니다. 희리와 오따빠는 보통 대부분 쌍으로 나타나는데 희리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희리의 의미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해주더라 라는 부분이죠. 네,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몇 개의 용례가 있다 하는데 가사에 대한 설명해서 희리 때문에 생식기를 가리기 위함,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을 가리기 위함이랬어요. 자, 두 개의 경이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29번 정신경에서는 의식주와 약품의 4가지 필수품의 목적을 알려주는데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의 단속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의 경멸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쭌다여 내가 그대들에게 허용한 가사는 오직 추위에 저항하고 더위에 저항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다음에 저항하기 위한 만큼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을 가리기 위한 목적만큼으로 충분하다라고 해서 요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을 가리기 위한 목적만큼이라고 가사가 허용되어 있는데 그 말의 원어가 뭐냐 하면 히리 꼬피나 빠띠 차다나탕 해서 히리 때문에 생식기를 가리기 위함,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의역을 해서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사를 입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바로 생식기를 가리기 위한 히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인학교 수행자들은 완전 나체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비구들이 옷을 입어라 라고 그 필수품을 허용하잖아요. 그럴 때 세간이라는 것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성의 분별이 명확한데 출가자가 옷을 안 입어가지고 생식기를 드러내고 다니는 거, 그때는 부처님 제자라면 이렇게 생식기를 드러내서 드러내고 다니는 거 이거 출가자가 할 일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를 질책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희리 때문에 생식기를 가리기 위함,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 마찌마 니까야 2번 모든 번뇌경하고 앙구따라 니까야의 번뇌경은 번뇌의 종류를 설명하는데 수용을 원인으로 버려져야 하는 번뇌들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수용을 원인으로 버려져야 하는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리하게 간음하면서 가사를 수용한다. 오직 추위에 저항하고 더위에 저항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다음에 저항하기 위한 만큼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을 가리기 위한 목적만큼 해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자, 그런가 하면 시리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이외의 용례 가운데, 자, 가사에 대한 설명 말고 이제 마차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 요 얘기 사실은 좀 중요한 주제인데 시간이 그러니까 좀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차 앞에서는 우리가 말의 비유를 통해서 시리오따파의 개념을 찾아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마차와 관련한 비유가 4개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다시 시리가 의미를 드러내 주거든요. 보겠습니다. 1번 상류다 46번 요정경은 올곧음이 그 길이고 두려움 없음이 그 방향이다. 삐걱거리지 않는 마차는 법의 바퀴들로 고정되었다. 희리가 그것의 보호장치, 말하자면 브레이크이고 사띠가 휘장이다. 법이 기수이고 바른 견해가 앞서 달린다고 나는 말한다. 여자든 남자든 이 마차를 탄 사람은 이 마차에 의해서 열반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희리는 이 마차의 브레이크여서 몸과 말과 의로 나쁜 행위를 하려 할 때 제동하는 보호장치로 비유됩니다. 자, 이 마차에 의해서 열반에 가깝다. 그러니까 열반으로 향해 가는 마차. 우리는 마음이라는 배 해서 인생 항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차에 대한 비유에서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마차인 거예요. 마차를 타고 열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배 대신 마차를 통한 비유를 통해서 열반으로 가는데 그 열반으로 향하는 마차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힐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장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몸과 말과 의로 나쁜 행위를 하려 할 때 제동하는 보호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잘 그 의미를 해석해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번 상류다 11번 하고 KN 5.4 하면 이제 쿠타카 니카야의 수타니 빠따거든요. 수타니 빠따의 4번 까시 바라드와자 경 두 개의 경에서는 믿음은 씨앗, 계행은 비, 나에게 지혜는 멍에와 쟁기, 희리는 쟁기를 지탱하는 막대자루. 자, 쟁기를 지탱하는 막대자루 이렇게 나와요. 의는 쟁기와 막대자루를 묶는 끈, 나에게 사띠는 쟁기날과 모리막대, 진리는 자르는 일을 하고, 부드러움은 나의 해방, 나에게 정지는 육아 안온을 가져오는 짐지는 가축, 슬퍼하지 않는 곳에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밭을 갈고 밭을 간 그는 불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밭을 갈고 밭을 간 뒤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표현이죠. 슬퍼하지 않는 곳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 곳 어딘가요? 열반이죠. 불사의 열매를 맺는다. 깨달음이고 열반이죠. 열반의 시련.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깨달음이고 열반의 시련이죠. 그러니까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역시 열반으로 나아가는 마차다. 근데 앞의 경은 달려가는 마차라면 이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밭을 가는 마차다. 요 차이가 있죠. 자, 희리는 밭을 가는 쟁기를 지탱해주는 막대자루로 비유됩니다. 쟁기를 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지탱하는 막대자루요. 몸과 말과 의로 나쁜 행위를 하려 할 때 희리가 제동해 주어야만 열반으로 가는 밭가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45번 상류다의 4번 자누소니 바라문 경에서는 그러니까 팔정도에게 있는 믿음과 지혜, 그 법들은 항상 멍에로 묶여 있다.
희리는 쟁기를 지탱하는 막대자루. 역시 앞의 경과 같이 쟁기를 지탱하는 막대자루, 이렇게 비유가 되죠. 의는 쟁기와 막대자루를 묶는 끈, 삿띠는 주의 깊은 마부, 개는 마차와 장신구, 선은 차축, 바퀴는 정진, 평정은 짐의 균형을 잡고 무역은 자리에 깔게, 분노 안음과 비폭력과 떨쳐버림은 그것의 무기, 인욕은 갑옷과 방패, 유가 안원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자신의 내면에서 생겨난 위없는 범천의 마차. 위없는 범천의 마차. 지자, 아는 자, 현명한 자는 이를 타고 세상을 떠나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합니다. 믿음과 지혜라는 두 가지 법이 멍에로 연결되어 쟁기를 달고 밭을 갈 때, 역시 희리가 몸과 말과 의로 나쁜 행위를 하려 할 때 제동해 주어야만 열반으로 가는 밭가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하여간 그 희리 옷다빠가 주로 쌍으로 나타나는데, 희리 혼자 나타나는 경우 그 용례들을 잘 추적할 때 희리와 옷다빠의 의미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말의 비유와 연결하고 자책경과 관련해서 의미를 찾았고, 인생항로의 방향타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 이외에 희리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용례들을 보니까 이렇게 또 중요한 거죠. 마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열반으로 나아가는 마차에서 희리가 보호장치, 브레이크다라고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요. 쟁기를 지탱하는 막대자루라고 비유가 되어가지고, 어쨌든 희리가 몸과 말과 의로 나쁜 행위를 하려 할 때 제동해 주어야만 열반으로 가는 밭가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비유로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어요. 기타 이외에 보시경, 와차고따경, 제가자경, 고결한 사람경, 때품, 희리경, 날락가경에 나타나는데, 특히 때품에서는 희리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무례하고 불손하고 뻔뻔스럽고 오염된 삶은 살아가기가 쉽다. 그러나 희리가 있고 항상 죄짓지 않기를 추구하고 게으르지 않고 뻔뻔하지 않고 청정한 삶을 보는 자는 살아가기가 어렵다. 라고 해서 희리가 없는 오염된 삶은 부끄러움이 없고 무례하고 불손하고 뻔뻔스러워서 세속적 기준으로는 살아가기가 쉽지만 고를 쌓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희리 옷다빠 이래가지고 행위를 제어해내지 않으면 당장 살아가기는 뭐 편안하죠. 살아가기는 쉽지요. 하지만 그러한 삶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드는 거야. 요 부분. 희리가 있는 청정한 삶은 항상 죄짓지 않기를 추구하고 게으르지 않고 뻔뻔하지 않아서 세속적 기준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락, 공덕, 복을 쌓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니 이렇게 자책의 두려움으로, 타책의 두려움으로 잡혀갈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워가지고 행위를 제어하자라는 것이, 그걸 실천하자면 세속적 기준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지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행복을, 공덕을 쌓는다.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소개된 경들 외에는 희리와 옷다빠는 한 개의 경을 제외하고는 항상 희리와 옷다빠의 순서를 가지고 짝을 이루어 나타납니다. 예외적인 한 개의 경은 맞지마 니까야 37 가래 부서짐의 작은 경입니다. 그러자 신드레왕 사카와 웨사와나 대왕은 마하모칼라나 존재를 앞세우고 외자얀따 궁전으로 갔다. 신드레왕 사카의 시녀들은 멀리서 오고 있는 마하모칼라나 존재를 보았다. 보고서는 옷다빠하고 희리하는, 보통은 희리하고 옷다빠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경에서만 순서가 다르다 이거예요. 옷다빠하고 희리하는 그녀들은 각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예를 들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서 옷다빠하고 희리한다. 이처럼 신드레왕 삭가의 시녀들은 마하 목갈라나 존자를 보고서는 옷다빠하고 희리하는 그녀들은 각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인데 보통의 사람들에게서의 작용의 순서를 실제 상황에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먼저고 이어서 자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번 희리와 옷다빠의 번역입니다. 자책에 대한 두려움으로의 희리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으로의 옷다빠를 하나의 우리말 단어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단어를 국어사전을 통해서 좀 찾아봤고요. 밑에 희리와 옷다빠의 우리말 번역은 어렵습니다. 교리적 비중이 매우 크면서 삶의 미세한 부분을 지시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내외의 기존의 번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초기불전연구원과 한국빨리성전협회 그리고 비쿠보디의 영역 그리고 한역을 표로 만들어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은 희리를 양심, 희리 없음을 양심 없음, 옷다빠를 수치심, 옷다빠 없음은 수치심 없음. 한국빨리성전협회는 그 순서로 부끄러움을 암, 부끄러움을 모름, 창피함을 암, 창피함을 모름 이렇게 번역했고요. 비쿠보디, 보디 스님은 moral shame, moral shamelessness, moral dread, moral recklessness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한역에서는 희리 없음, 옷다빠 없음에 대한 번역은 찾기가 어렵고 희리와 옷다빠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과 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참괴. 참회하고 다른 거죠. 참회는 우리가 뭐 반성하고 이래 하는 거지만 참괴라고 하는 한문 번역의 용어가 나타나요. 희리, 옷다빠. 근본경전연구회는 자책에 대한 두려움과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최적의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대부분 소리나는 대로 희리와 옷다빠로 표기하였습니다. 다만 문장 번역의 필요성에 의해 그 의미를 나타내야 할 때는 희리, 즉 자책에 대한 두려움은 자책의 두려움으로 옷다빠, 즉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은 타책의 두려움으로 압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히리까, 즉 희리 없음은 자책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아노따빠, 즉 옷다빠 없음은 타책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동사형인 히리야띠와 옷다빠띠는 자책을 두려워하다와 타책을 두려워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요 번역이 사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잘 번역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면 근본경전연구회의 번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희리, 자책의 두려움, 옷다빠, 타책의 두려움, 아히리까, 희리 없음, 자책을 두려워하지 않음, 안옷다빠, 옷다빠 없음, 타책을 두려워하지 않음. 특히 중요한 거, 희리야띠, 자책을 두려워하다. 옷다빠띠, 타책을 두려워하다. 네, 그래서 예를 보면 성스러운 제자는 희리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한다. 옷다빠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희리 옷다빠에 대한 사실 의미를 파악하는 공부를 마친 거예요.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그래도 우리가 희리와 옷다빠라고 하는 정말 삶의 방향타가 되는 이 중요한 교리 용어 두 개의 의미를 밝혀냈다.
라는 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자, 3번 이후의 교재의 전개. 이제 다음 주 우리 시거 그 다음 주부터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 소개하고 있어요. 3. 이후의 교재의 전개. 부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의 삶을 향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는 많은 경우에 주제의 숫자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전개, 요걸 증일 이렇게 말하죠. 됩니다. 기본적으로 앙구타라 니까야가 이런 구조로 결집되었고 디가 니까야에 속한 교리 요약집과도 같은 두 개의 경, 즉 합성경과 십상경이 대표적으로 이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불교 교리의 입문서인 이 책도 이후의 내용은 이런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불방일이라는 한 개의 법을 중심에 두는 가르침을 시작으로 두 개의 법 내지 7개의 법을 중심에 두는 가르침인데 특히 제가자의 삶을 이끄는 가르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구조의 법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데 히리와 오따빠의 포함 여부입니다. 네, 히리와 오따빠가 요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교리 체계가 구분될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를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제3장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는 이 장에서 정리한 히리와 오따빠의 용례에 의한 상세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내용과 제3장의 내용은 빨리 원전의 발췌에 의한 경전 해설의 형태로 취합해 별도의 책으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속도 조절을 못해서 오늘 공부를 15분이나 좀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함께 공부를 마무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히리 오따빠의 의미를 밝혀낸 아주 중요한 공부 오늘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한 주 공부 쉬고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